열매 맺는 삶 시리즈 이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죠. 11번째. 카운트 하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은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길을 주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이 사람들의 길을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욥기서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욥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3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의 길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잠언 5장 잠언 5장 역시 21절 말씀인데요. 잠언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께서 이제 모든 길을 지금 이제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길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신 섬도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속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이제 추호도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 뱀이 이제 이브를 속였어요. 그런 것처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속이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어떻게? 그럴듯하게 속일 것입니다. 마치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브를 속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힘들게 뭐 사냐, 대충 흘러간 대로 살지 뭐 힘들게 사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속이는 말이 우리 속에 이제 들 때도 있고 우리 속에서 들릴 때도 있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이 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이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롱받지 않으신다. 이 구원받은 신자들은 언제 심판을 받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왕자 심판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이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두 종류의 삶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나 건초나 짚을 이제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 시험을 받아서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고 남아 있지 않고 불타버리면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랑 구원만 받는 거예요. 달랑. 네. 아무런 유업도 분깃도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죽었던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받는 달랑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세웠는데 나무나 건초나 이 집과 같이 다 불타버릴 것으로 세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애만 쓴 거죠. 애만 쓴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는 가시면 안 되죠. 여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왕좌 심판인데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이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투루 낭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아담 이후로 이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장소가 있는데 흰 왕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책이라 단수의 책이 하나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책들이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단수의 책은 이제 생명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 불호수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수에 들어가는데 그 책들,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종류를 심는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육신에게 심는 자가 있고 성령에게 심는 자가 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썩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거두냐면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에버래스팅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삶의 분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의 분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영원한 분깃을, 우리 분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과 이 성령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놀이터에 가 보시면 시소를 생각해 보시면 될까요? 시소.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성령님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심게 되면 육신이 약화되는 이 정반대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육신이 싫어하는 일이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육신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육신 싫어합니다. 집에서 날도 추운데 그냥 쉬지. 오늘 그냥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것이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성령님을 좋아하는 걸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은 섬기는 거 싫어요. 사랑하는 거 싫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성령님은 기뻐하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집회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가장 즐겨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출 때 또 좋아해요. 낮출 때.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낮춘다고 하는 사실이 나를 이렇게 비하하고 그냥 나를 막 굽실거리고 하는 게 낮춰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굽실굽실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면
내가 낮아진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고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두게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보게 되면 거두는 때가 있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거두는 것이 있고 또 여름에 거두는 것이 있고 또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어요. 봄에 거두는 건 뭐죠? 생각나는 게 딸기, 그죠? 딸기, 뭐 마늘도 봄에 거두나요? 마늘? 봄에 거두는 또 것이 있고 또 여름에 거두는 게 있죠. 여름에 이제 수박, 뭐 참외, 고추가 또 여름인가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복숭아 같은 거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는 좀 단단한 거죠. 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곡식 같은 것도 이제 가을에 거두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거두는 때를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를 알 수가 없다. 농작물은 이제 거두는 때를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심음은 거두는 때를 우리가 사람이 예단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땅에서 못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못 거두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경우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 아주 촉망받는 미국의 엘리트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원이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남아메리카 이제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정글로 이제 들어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 4명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부족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글 속으로 이제 4명이 이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잔인한 부족을 만난 거예요. 잔인한 부족을 들어가자마자 이 아우카 이제 부족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이제 창에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 미국이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장글에 들어가서 이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낭비가 어딨냐 도대체, 이런 기사가 이제 막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짐 엘리엇의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이름도 참 좋죠.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답변을 하는 장면이 이제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이제 해주게 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남편의 그 아내죠.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근데 선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간호학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짐 엘리엇의 여동생하고 자기 딸하고 남편이 들어갔던 이 에콰도르 정글에 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또 들어가요. 이 아우카 부족이, 잔인한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행스러운 거는 이 아주 난폭한 부족이었지만 여자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와 그 여동생과 이제 그 딸이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거기 봉사를 해요. 여기서 헌신적으로 이
자기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을 죽였던 그 이 살인마들이잖아요. 그 살인마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참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이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봉사를 해주냐 하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자베스가 이제 답변을 하기를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인데 이 사람의 오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이제 엘리엇을 죽인 추장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전 부족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좀 촬영이 됐어요. 실화이다 보니까 영화로도 촬영된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난폭한 부족이 평화로운 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심었던 것, 어떻게 보면 질 엘리엇은 한 번 심었잖아요. 한 번 심고 그냥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거두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고 이제 수고가 이제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라.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이 열매도 없는 이 일을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해야만 되겠는가 하면서 낙심되고 이렇게 지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노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요셉이 이제 17살의 나이로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언제 이 타향살이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지금 이제 다 지난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13년 만에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당시에 어떻게 자기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중간에 이제 또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겼고 이제 노예 신분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히브리 노예, 이 죄수 출신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그 제2인자 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전에 풀려났다면 총리가 못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심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바빠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바쁜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기는 결국은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귀는 심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지금이 구원받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을 섬길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 가장 화려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한 시간에 이 지금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선택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행하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비록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일지라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나를 싫어하는데, 뻔히 나를 싫어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굴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시면 돼요. 잘 되기 싫으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우리 명령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좀 강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상식에 속한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우리가 지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선을 이렇게 행해야 될 그 대상이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무궁무진합니다.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요. 거래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주 가는 슈퍼나 이런 또 음식점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나요? 아주 주의 깊게 심죠. 주의 깊게 씨앗을 심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심는 것처럼 그런 곳곳에 우리가 이런 그 선을 행하는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짐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잘하는데 정작 가까이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같은 지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을, 특별히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바 우리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친족, 가족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내 사랑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지쳐버립니다. 지쳐요.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정할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는 심정으로 형제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육신으로 심지 말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으로 심으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심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령으로 선을 심고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